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과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죄된 삶과 영적 삶의 비교인가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이란 이원론에서 영혼이 분리된 물리적 신체를 말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하나요? 물리적 신체와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영과 육이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과 영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육을 악이라고 보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헬라의 이원론을 받아들인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육은 영의 무덤이며 빨리 벗어나야 할 악으로 보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필수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도 인간의 육체로 비유되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인간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육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육이라고 말을 쓸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의 개념이 발견되면 그 반대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의 개념일 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몸 혹은 육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3번이나 강구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보통 쓰이는 대로 인간의 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삶, 즉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이 사용한 육체는 사람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적으로는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며 또한 할례당을 경고하면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의 연약함, 죄된 존재, 옛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이란
바울의 독특한 용어로서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죄된 인간 존재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 아래 팔린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육신에 있다는 것 혹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이며 아직 옛사람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죄된 인간의 총체적 존재, 즉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옛 생애는 성령 안에서의 새 생애가 시작될 때 그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 온전히 주관하도록 받아들여질 때 육신을 지배하는 세력은 추방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재할 때 육신을 쫓는 생애는 끝납니다. 이 구절은 자아 검정해 보라는 권유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적 생각을 갖고 성령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생애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의 부재는 우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하시면은 그저 이따금씩 열의와 열광적인 황홀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임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희 속에라는 표현은 신자와 성령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증언 5권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즐겨 용서해 주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그분에게서 배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사람들이 그것과 반대의 기질을 나타낼 때 그들이 교만하고 허황되고 경솔하고 세속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탐욕적이고 불친절하고 비판적일 때 우리는 그들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마법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령과 교통하고 있다. 교회증언 5권 226페이지.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한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들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왜냐하면 방탕자는 그의 참모습을 가장하지 않고 그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첫째, 바울은 육체라는 말을 다양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의 육체는 영과 반대되는 말로서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죄된 인간 존재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면에 영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과 영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육이란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모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